텍사스에서는 지금 허리케인 때문에 많이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아까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성가대 찬양과 이 아름다운 이 꽃 어레인지를 보면서 정말 천국같이 아름답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까지의 말씀. 같은 내용이지만은 지난주까지는 마태복음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기도를 같이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마가복음에 나온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의 기도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0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저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저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라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지난 월요일입니다. 전 미국이 떠들썩했던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전 미국 이번 온 TV 방송국, 심지어는 미 한국 우주국까지 생방송으로 중계하고, 이런 제목으로 천체의 신비가 만들어낸 우주쇼, 달이 태양을 덮고 있습니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미국 전역이 시끄러워진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Total Solar Eclipse인데요. 일식으로 인해서 사실 이 태평양 웨스트 코스트를 시작해서 이스트 코스트에 끝날기까지 태평양 시간으로 10시 15분에 시작해서 1시간 33분 동안 이 일식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었는데요. 14개 주를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토탈 4,200km를 그러니까 볼 수가 있었는데, 저는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환호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지도를 이렇게 펴보았는데요. 보통 이 일식은 2년에 한 번씩 일어납니다. 근데 왜 그렇게, 그럼 99년이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인가? 일식은 2년에 한 번씩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보통 바다에서 볼 수 있고, 미국의 전체 웨스트 코스트에서 동부까지 볼 수 있었던 그 시간이, 전체를 관통하는 시간이 그게 99년 만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은 바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태평양 바다에서부터 대서양 바다까지 개기 일식이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는지 사실은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14개 주를 통해서 보니까, 특히 버지니아는 그날 2시 42분부터 45분까지 지나갔다가 하는데 82%를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못 보셨죠? 뭐 그냥 구름에 가려웠고 그냥 일하느라고 먹고 사는데 바쁜데 뭐 거기까지 신경을 쓰겠어요. 근데 사실 저도 이렇게 보려고 했는데 구름과 구름 사이를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나와서 보는데 맨눈으로는 볼 수가 없고 안경도 없어서 사진을 찍었더니 그냥 태양만 그냥 찍혔더라고요. 그것도 사진을 찍어도 이렇게 필터를 넣어서 찍었어야 되는데, 근데 아무튼 전 미국이 아주 떠들썩하게 진짜 뭐 세기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중계 방송을 했었는데요. 개기 일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냥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로 들어가서 달의 그림자가 보이는 것이 개기 일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직접 안 보셨어요. 이게 가장 잘 나온 사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달이
태양에 들어가면서 결국 태양을 가리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식 중에 가장 뚜렷한 일식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태양에서 뿜어나는 가스, 보면은 여기 옆에 보시면 플레어가 있죠. 이 가스를 정확하게 관측할 수 있던 이 일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코로나라고 하는데요. 이 코로나를 이 일식을 통해서 이 관상청에서는 많은 것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일식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실 뭐 호주에서 온 사람이 있고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전세 비행기까지 내서 이 일식을 이 공중에서 본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비행기도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일식을 보기 위해서 정말로 전 미국이 시끄러웠던 그 월요일을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일식 이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위해서 좀 더 아주 이 괜찮은 목사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자유롭게 그러니까 주소들은 풍어로만 생각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게 태양입니다. 달입니다. 그래서 달의 그림자가 지구에 비치는 것이 이게 곧 일식이에요. 그래서 일식이 미국 전체를 관통했던 것은 1918년에 있었던 그래서 99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미국이 더 크게 뉴스가 아주 컸던 것 같은데요. 쉽게 여러분들이 안 보시는 분들 억울해하지 마시고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달이 태양을 점점 가까이 가면서 이게 결국은 태양을 가리고 그러면서 서서히 빠져나가는 장면. 네. 이게 일식이에요.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크게 놓친 건 없는데 저는 이 일식을 보면서 오히려 이 일식을 보면서 환호하고 우는 사람들 보면서 오히려 더 그 사람들 표정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거는 전체 지구를 통해서 이렇게 보는 관점을 보였는데 그 몇만 명이 몇백만 명이 봤는지는 세알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심지어는 표현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람은 그 짐 타드라고 그 오레곤에 있는 박물관의 관장이에요. 하는 이야기가 쇼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내 일생의 가장 위대한 날입니다. 정말 그 위대한 날일 수 있을 만큼 일식이 이렇게 대단할까 그 생각도 들고요. 또 시카고 근처에 있는 그 미리올로지스트인데요. 일기예보하시는 사람입니다. 탐 스키닝이라고 시카고 근처에서 아주 유명한 그 일기예보자인데요. 이 사람은 그 일식을 중계를 하려고 일리노이주에 있는 카본데일까지 운전을 하고 갔어요. 근데 일식이 딱 시작되는 순간 이 어나운서가 너무 감동이 돼갖고 그냥 눈물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중계를 못하고 한참 있다가 이 감정을 추스린 후에 다시 나온 겁니다. 다시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에게는 삶이 변화가 되는 사건이 되겠죠. 어쩌면 그런 변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도 그 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을 보면서요. 저렇게 환호할 만한 것일까? 아니면 내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말씀드린 대로 미국 전역을 관통했던 것은 99년 만에 한 번에 일어섰던 일인데 근데 저 계기 일식을 보면서 내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일식이기 때문에 저렇게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이 될까? 그렇다면은 나 하나밖에 없는 내 일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아니면은 저 엄청난 우주를 창조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알고 있을까? 단 하나밖에 없는 내 인생에 대해서는 감사할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단 한 번밖에 오지 않는 오늘 하루, 이 하루에 대해서 감동하며 경외할까? 오늘 아침에 우리 꼬맹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왜 선셋을 보면서 저렇게 감동을 하지 않을까요? 네, 그게 제 질문이었어요. 매일매일 해가 뜨고 해가 치는 것에 대해서는 왜 감동을 하지 않을까? 아니 정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한 이 창조했다는 사실을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 하는 것이 이 일식 동안 내 머리를 때리는 질문이었습니다. 그게 저렇게 울만한 일일까?
그렇다면 나는 매 순간 살아가면서 이 순간 살아있는 것도 감동이 돼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 텐데, 세상의 그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창조를 보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직도 영생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탐 스킬링이라는 이 일기예보자가 얘기한 것처럼 뭔가가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할 때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환호 대신에, 그 눈물 대신에 창조주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면, 그리고 이 일식을 보면서 다시 한번 얼마나 나는 작은 사람인지, 얼마나 나는 작은 피조물인지,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원대하신 그 창조의 솜씨 앞에서 과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변화가 오는 시간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일식 앞에서, 엄청난 창조 앞에서 정말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기도하고 또 매달리고 계시는지요? 저는 이 일식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의 관점이 바뀌었으면 좋겠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난 3주 동안 계속해서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는 정말 인간으로서는 가장 처절하고 가장 비참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직 모르겠어요. 이런 과정까지 간 분들이 계실까요? 한번 내 인생에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어느 순간이었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순간이 가장 어려웠던 순간. 그것은 뭐 내 사랑하는 일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거고, 내 자식 때문에 속상했던 분도 계실 거고, 뭐 돈 때문에, 남편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내가 죽을 것을 알고 죽음을 상상하며 처절하게 드는 인간으로서는 가장 어렵고 처절했던 기도였던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요. 지금도 교회에서 우리 예배를 드려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불러요. 근데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슬퍼하고, 이건 삶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내에서도요.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도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삶에 힘이 들고 어렵다면은, 내 삶이 지금 너무도 답답하고 고통스럽다면은 예수님처럼 매달리세요. 여기 예수님의 기도를 보세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어보세요. 죽음의 고통 중에서, 아니 이거보다 더한 아픔이 어디 있을까? 이런 아픔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위한 기도. 이 말씀 다시 봉독해 보실까요? 36절 말씀.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또 얼마나 많이 이 말씀 들었어요. 하지만 기도가 안 된다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거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육신이 약하지만 시험 들지 않도록, 약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당부하신 말씀이, 당신이 그 와중 중에서도 당부하신 기도가 오늘 또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 같이 38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렇게 약한 사람들을 데리고서 당신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셔야 되는, 죽음을 당해야 되는 이 어려움 앞에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근데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앞에는요, 본문의 앞에, 오늘 본문 시작하는 32절 앞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장면이 마지막 만찬이에요. 근데 본문 바로 32절 앞에 31절에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마지막 최후의 만찬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식사를 하면서도 당신이 이제는 죽음을 당할 것을 아시면서 식사를 하는데 이 제자들은 아직도 몰라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로마 병정들이 다가올 때 이들은 다 놀라 도망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연약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같이 본문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자, 예수님께서는 최후 만찬을 마치셨습니다. 식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 다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까지 가고 그 중에 또 3명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또 조금 더 멀리 나아가셨습니다. 이 식사가 끝나면 당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이 오신 것을 아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 잠시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연약한 제자라는 것도 알면서도 이 제자들과 함께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 갔고 또 그 중에 3사람만 골라서 같이 또 기도를 하러 더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 답답한 심정을 지금 제자들과 나누시는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 답답한 심정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나누시고 계시는 겁니다. 다 같이 34절 말씀 봉독합니다. 다 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my soul is overwhelmed with sorrow to the point of death. 정말 죽음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은 정말 참담하다는 그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요,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아픔과 고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괴로움을 여러분들이 겪었던 괴로움이 있다면 이것과 비교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아픔과 괴로움. 근데 이 괴로움 속에 너무도 답답하니까 그 3사람을 선택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내가 심히 고민하여 정말 내가 힘들다. 여기서 깨어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대화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점점 대화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컴퓨터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그래서 사람들의 친구가 없고 사람을 대화할 사람이 없으니까 특히 이민사회에선 더해요. 일 끝나고 집에 가면 대화할 사람이 없고 외로워서 한 잔 마시던 것이 결국은 술 중독이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마약 중독을 하게 되고요. 요즘에 뉴스에서 또 떠드는 뉴스거리가 뭔지 아세요? 페인킬러 중독이에요. 오피엔. 사람들이 모든 게 다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진통제를 먹고 페인킬러를 먹다가 그 페인킬러 중독이 걸려버린 겁니다. 이 페인킬러의 그 중독에 인해서 과다 중독을 해서 결국은 사람이 목숨을 사고로 인해서 죽기도 하고요. 여러분, 대화의 대상이 있으세요? 대화의 대상이 없다면은 여러분도 자살을 시도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의 한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 답답하시니까 연약한 사람인 줄 알지만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내가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겠노라. 답답한 거를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신앙의 동역자. 여러분 교회 와서 친구 만드세요. 근데요, 그냥 친구 만들지 마세요. 신앙의 동역자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이해해주고 같이 격려해줄 수 있는 동역자를 만드셔야 돼요. 근데 제가 자주 듣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저는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어릴 적 친구 같은 사람이 없죠. 당연히 없죠. 어릴 적 같은 친구가 어디 있어요. 어릴 적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죠. 우리 커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공통점은 단 하나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화해야 이 대화가 되지, 내 생각과 내 관점으로 하면은 대화가 안 돼요. 다 판단이 되고 편견밖에 될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지금 친구가 없어요. 대화할 대상이 없어요. 교회 와도 말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저 두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친구가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친구로 만들었던가, 아니면 내 성격이 정말 못돼가지고 나 스스로를 친구 없는 사람을 만들었던가. 자, 옆에 분 한번 살펴보세요. 그분이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는지. 내 스스로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혀 비밀 얘기를 못해요. 비밀 얘기? 어때요? 별거 아니니까 얘기한 거겠지. 자, 여러분, 신앙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나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동역자.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깨우쳐주고 나에게 도전이 될 수 있는 동역자. 여러분, 그냥 슈거코링 해가지고 그냥 스위톡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친구가 아니에요. 저는 제 성격이 참 괜찮은 줄만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를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전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누구를 막 헐뜯는 소리 하면 난 그게 제일 싫어요. 근데 다 그냥 쏴버려요. 뭐라고 하든 간에. 근데 저는 정말 행복한 목회자예요. 그 이유가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저를 와서, 그리고 집사님들이 저를 와서 저에게 위로를 해주고 격려해 주세요. 오히려 제가 격려하는 것보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 송충부 집사님 힘내세요. 목사님만 안 아프면 돼요. 항상 우리 노 집사님 와갖고서 목사님 괜찮아요. 이게 이런 신앙의 동역자가 필요해요. 우리 교회에 우리 집사님들이 계시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이 있으니까 제가 목회자가 된 거고, 저는 행복한 목회자라고 외칠 수가 있어요. 저에게는요, 또 동역자가 있는 게 우리 교회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소리하면 짜리면 그냥 금방 가요. 금방. 답답하면 또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고.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독불장군은 없어요. 우리 신앙의 동역자를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안 집사님께 모든 걸 다 털어놓고 다 얘기를 해요. 그냥 한정 없이 받아주세요. 그렇죠? 우리 저 김원배 집사님 보세요. 우리 장로님 어디 가셨대요? 하여튼 그냥 한정 없이 받아주세요. 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동역자. 두 번째는요, 기도의 동역자를 만드세요. 같이 3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자, 깨어있으라. 그 다음에 또 다시 37절 말씀. 돌아오사 저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달에서 조금쯤도 기도할 수 없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으면 그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아픔을 말씀하시고 깨어있으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 부탁하는 예수님.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 아셨어요.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에게 시몬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얼마나 그 속이 답답할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거기다 대고 내가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나.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야고보 요한은요, 10장,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0장, 여기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 보시면 기억나세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어떤 임금이 되실 줄 알고 정치적인 지도자가 될 줄 알고, 자, 예수님께서 그 영광 중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혀주시고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시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화가 막 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여기 나의 마시는 잔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3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내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는 죽음의 잔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늘 두것만 생각했지 같이 희생하고 같이 기도할 것은 생각도 못하고 눈이 무거워서 육신이 약해서 그냥 잠시도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같이 기도 제목을 털어놓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털어놓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를 만드세요. 교회에서 친구를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봉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여기 전혀 예수님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깨어서 기도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기도의 동역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난주 8월 17일이에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조지아에 계신 목사님이요. 목사님, 저희 목사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 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원래 이런 성격이 아니신 목사님이신데. 우리 형님이 실종이 됐대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사시는데 거기에 버섯 따라갔다가 밤중에 실종이 돼서 사람을 찾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소식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 목사에 기도해달라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실 콜로라도나 이 워싱턴 스테이트 같은 데서는 한국 사람들이 고사리를 따라 버섯을 따라 상황버섯을 따라 하다가 실종이 자주 돼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 목사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전화기도 따로 놓고 그리고서 성전으로 와서 1시간을 기도를 했나요? 기도를 해서 돌아갔더니 웬걸 찾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응을 안 하세요 원래. 근데 제 기도를 찾은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렇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급할 때 누구를 찾으시겠어요? 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기도하시는 기도의 동역자를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달에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르헨티나 팀, 멕시코 팀이 선교를 하면서 기도 동역자 사인업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기도 동역자 사인업이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멕시코로 선교를 갔는데 우리 교회 선생님이 내 자녀가 아르헨티나 선교로 갔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나면 어떡해요? 사인업을 해놓고 물론 집에서 했겠죠. 하지만 제가 안 보이니까 답답한 거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에 같이 와서 기도해야죠. 좀 아까 기도했더니 벌써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기도를 이렇게 금방금방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냐 이해가 안 돼요. 조경림 집사님 저기 오셨네요. 할렐루야. 방금 전에 그랬거든요. 터키 사람들 쫓겨났다고. 저 조그만 양반 어디가 쫓겨날 줄 알고 그냥 얼마나 걱정하고. 자,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는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친구도 만드십시오. 하지만 내 주변에 내가 연약할 때, 힘들 때 기도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동역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깨어있지 못하니까 자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직도 찬양하니까 할 말을 못해. 말을 못해. 지금 그런 거 똑같은 모습이에요. 깨어있어야 정확하게 알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시험이 닥쳐왔을 때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겁에 질려 사방으로 흩어지잖아요. 우리 모습은 어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갑자기 무슨 일이 닥치면 여러분 어떠세요? 어떡하나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시고 기도의 동역자를 찾아서 전화하셔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의 동역자를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은 부탁하세요. 아픈 것도 부탁하시고 나 약한 부분도 내놓으시고 기도해달라 부탁하시고 힘든 부분도 내놓고 기도하세요. 저는 난 아프신 분들이 아픈 걸 내놓고 기도를 안 하신 분들 보면 답답해요. 지금 저희 교회 굉장히 일부 예배 오시는데 정말 힘드신 분이 있으신데 그냥 아니에요. 얘기를 하지 말래. 창피하다고. 왜 아픈 게 창피해? 아직 죽을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 기도해 주세요. 이봐 기도 안 하려고 아멘도 안 하니까.
기도해달라고요. 그냥 나이가 들으니까 눈도 침침하고 이빨도 흔들거리는 것 같고 그냥 몸은 허리도 아프고 그냥 사방에 안 아픈 데가 없어. 기도해 주세요. 창피한 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 이런 말 하면 항상 목사가 창피해 그런 소리 한다고. 아니요. 왜 창피해요? 왜? 기도를 부탁하는데. 여러분 옆에 분에게 기도를 부탁하세요. 우리 다 같이 옆에 분에게 앞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냥 기도 부탁은 뭐 어떤 부분을 좀 기도해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나의 약한 부분 내놓는 거 창피한 거 아니에요. 힘든 부분 내놓는 거 창피한 거 아니에요. 내 성질이 정말 못됐으면은 내 성질 좀 없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남편한테 정말 순종하지 못하면 난 남편한테 순종 좀 할 수 있게 기도 좀 해줘. 네. 우리 교회 남편들은 너무너무 착해갖고 누가 그렇게 우리 부인 좀 어떻게 그렇게 부탁을 하신 분 한 분 없으세요. 근데 우리 교회 부인들은 좀 순종할 수 있게끔 좀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시면 네. 우리 안수 집사님 최고 많이 이렇게 아멘 하시는데 나의 약한 부분, 힘든 부분 같이 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으시면 당신은 행복하신 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행복해요. 저는 기도 부탁하면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 목사님과 전사님과 함께 기도할 수가 있고 우리 집사님과 함께 기도할 수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데 이 무기를 사용하셔야죠. 그래서 기도해서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동역자가 없는 사람은요 외로워요. 삶이 힘들어요. 벌써 얼굴에 써 있어요. 나는 외로운 사람. 여기서 지금 봐도 지금 얼굴에 써 있어요. 안 행복해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갑자기 웃으려고 하지 말고요. 그는 막 그냥 썩은 웃음이야. 그냥 어느 걸 보면은 동역자가 없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슬퍼요. 얼굴이 어두워요.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예수님을 부른다 할지라도 그냥 포기하고 좌절해요. 그래서 삶이 없는 삶이라는 걸 여러분 같이 나왔어요. 내 인생이 완전히 넘어떨어지는 것 같고 도자기에 쌓인 것 같고 숨 쉴 수도 없는 것 같고 아주 힘이 들고 어렵고 이것이 영적 동역자가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 성령님과 동역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성령님 저를 인도하소서, 성령님 저를 이끌어 가소서, 이렇게 성령님과 동역자가 돼서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보세요. 짜증도 사라져요. 원망도 사라지고요. 아픈 것도 잊어버려요. 하나님 다 이끌어 가주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식구, 그 집사님, 그 자매님, 그 형제님을 내 기도의 동역자로 만들어 보세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연약하고 힘이 드시다고요. 재정적인 것 때문에, 앞날 때문에, 가정 때문에. 사실 저는 제일 지금 걱정되는 게 먹고 살만해서가 아니라 저희 미국이 너무너무 걱정되고 한국이 너무 걱정돼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이 허리케인을 보면서 그 밤을 새면서 이렇게 성경 보고 말씀 보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뉴스를 계속 금요일 저녁에 계속 봤어요. 2004년 이후로 가장 최악의 허리케인. 아직도 지금 얼마만큼 재산 피해가 난지는 몰라요. 오늘 새벽까지 나온 인명피해는 5명. 근데 이 부서지는 거는 이루 말할 수 없고 차가 날아가고 무슨 기중기가 날아가고 이것뿐만 아니라 미국 전개의 소용돌이에요. 바로 금요일 저녁 밤에 허리케인이 터지면서 그래서 허리케인 하비, 허리케인 트럼프라고 할 정도로 허리케인이 일어날 때 또 다른 소용돌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왔는데요. 아리조나에서 불법 이민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그냥 무조건 대고 자동차를 세워서 감옥에 집어넣은 셰리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방법이나 그 주법에 따라서 이거는 인종차별이다 해서 이 사람이 검거가 됐어요. 근데 그날 금요일 저녁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을 사면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밤새도록 뉴스에서는 사면을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의 범죄를 인정한 거다. 아직 재판 중이니까 범죄를 인정한 거다.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은 인종차별주의다. 그냥 미디어가 너무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소용돌이, 그러니까 허리케인이 있으면서 또 다른 허리케인이 막 일어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이게 지금 화이트 하우스의 트럼프 대통령의 어드바이저입니다. 그 자문위원회들인데요. 하나씩 이 사람은 7월 28일, 이 사람은 8월 18일, 이 사람은 7월 21일, 이 사람은 2월 13일에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그날 금요일 저녁에 또 하나 어드바이저가 이 사람이 파이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이트 하우스 지금 막 큰 소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에는 어떻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미국의 화이트 하우스가 안정이 돼야 미국이 안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허리케인이 있고 여기 정치적인 소용돌이도 있고 한국에서는 지금 한미 연합 훈련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서 또다시 오늘 새벽에 또 미사일 또 4개를 또 쏘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전 세계가 허리케인에 휘말려 가고 있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떨리기도 하죠. 그냥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쓸 수밖에 없겠죠. 연약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연약할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해야 되는 건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어른들이니까 우리가 살 만큼 살았어요. 우리 자녀들 미국까지 데리고 왔잖아요. 우리 앞으로 우리 애들이 살아갈 미국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애들이 인종차별받고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인종차별받고 평등하지 않고 오히려 편견받고 자란다면 우리가 미국에 온 보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죠. 여러분, 내 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 마지막 기도 장면 4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바로 이전에 예수님 어떠셨어요? 심히 고민하여 슬퍼하며 죽게 되었던 그 예수님. 근데 기도 속에서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때가 됐으니까 제 아들한테 와서 자, 가자! 기도로 담대해서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신 예수님이세요. 내가 십자가를 담당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제 아들에게 아직도 자고 있냐? Is it time? It's a time? Let's go. 일어나자. 함께 가자. 여러분, 이런 용기가 생깁니다. 이런 담감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힘이 생기고요. 기도하면 지혜가 생기고요. 기도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뜻 확인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나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함께 Let's go together. Let's pray together.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동역자가 있습니까? 신앙의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또 기도의 동역자가 있으신가요? 오늘 만드십시오. 오늘 결단하십시오. 예수님은 가장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기도 가운데 힘과 능력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그래! 이제 가자. Let's go together. 함께 가자.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들의 나라와 우리들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담대함을 얻으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 담대한 21세기의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